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몇 주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병이 들었다, 또는 환난이 있었다, 고난을 당했다 하면 우리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말처럼 심쿵 하는 겁니다. 심장이 쿵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고난이 올까? 왜 환난이 올까? 오늘 말씀처럼 왜 이런 병에 걸릴까? 얼마든지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슬픈 일들, 고난, 괴로운 일들이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주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죽을 병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의문,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텐데 그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손꼽으라 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같으면 욥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전한 사람이라 참 극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욥인데, 이 욥이 당한 고난, 여러분 욥기서를 한 번쯤은 읽어보셨다면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이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괴로운 일, 슬픈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또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참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문구 자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엔 참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또 슬픔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누가 사랑하시는 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하란 이유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 잘 표현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교회 좀 잘 다녀보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좀 열심히 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구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귀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변적이에요.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변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도 어쩔 때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신빙성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안 변하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조석간에도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부동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데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가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하려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이 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은 불가능해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또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 믿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출발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걸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께서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그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사랑한다는 이 원론, 원칙,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최고로 좋은 건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의심되고 불신되는 거죠. 못 믿겠는 거죠.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많이 느껴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뭔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잘 믿을게요, 교회 잘 나올게요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에이, 진짜 기도도 하고 할 거 다 했는데도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하나님 기도 안 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하시겠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주로 그런 말 잘하죠. 엄마 아빠 날 사랑하지 않아. 왜? 이거 안 사주니까. 자기 원대로 안 하면 엄마 아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요즘도 그런 말도 안 한대요. 엄마 아빠 좋은 일 하셨습니다. 입양했다는 거죠. 자기 입양해서 좋은 일 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은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일이지만 아이들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있기나 할까 하는 의심과 불신으로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을 예수님께 전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남매가, 삼남매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이 지나치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여기에는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 엿보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데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병이 들어요. 힘든 일 당해요. 어려운 일 당해요. 욥처럼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즐거운 일만 넘쳐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이런 죽을 병이, 이런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슬픈 일이 생기고 왜 우리에게 괴로운 일과 고난의 일들이 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죽을 병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1차적으로 말하면 이 병이 있기는 한데, 병은 맞는데, 그래서 죽는데, 그런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빨리 오셔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병을 고쳐주셔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병 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이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바람대로 예수님은 아주 그냥 불이 나게 달려오셔가지고 나사로를 고쳐주셔서 죽지 않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더 지체하며 늦장 부리며 안 가세요. 언제까지 안 가시느냐?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4일 장을 치르는 때까지 안 가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 병을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예수님은 오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끝났다. 예수님 오셨으면 고쳤을 텐데 하는 슬픔과 아쉬움 속에 지금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야.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걸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것을 내게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련을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우리의 바람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요? 나사로는 죽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이 병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림인지 여러분 우리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거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델라 디 파파라는 피자집이 있어요. 좀 말이 좀 어렵죠? 빠델라 디 파파. 경상도에 있는 피자집이 아니고요,
서울의 경기도 용인에 있는 피자집이에요. 근데 이 피자집이 방송을 타면서 전국에서 유명한 맛집이 돼서 이 빠델라 디 파파 이 피자를 먹으러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빠델라 디 파파의 이 주인이 신인철 또 이문정 집사님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뭐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잘 나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 온 국민이 힘들었어요. 이 가게도 거의 뭐 그냥 끝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대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나 보다 싶을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신기할 정도로 그 고난에서 그 힘든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반전의 효과를 보여주셨는데, 이분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방송사를 통해서 이 피자 가게를 전국의 유명한 맛집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시련을 당하는데, 슬픈 일을 당하는데 이 뒤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의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한 2주 뒤에 살펴볼 말씀일 것 같은데요, 25절과 26절 말씀 내려가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겪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행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자가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갖는 자가 될 것이라. 이 땅에서뿐 아니라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갖는, 죽어도 살 수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 오늘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슬픈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만약 이 땅, 이 세상이 전부라면 당연히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만 하지만, 이 땅,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100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고난이에요. 우리에겐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가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나에게는 시련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죽을 병에,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심각한 질병 속에,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던져 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이 마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캄캄한 어둠이 임하고 있지만 이 짙은 어둠 속에는 머지않아 동이 트고 환한 아침이 밝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시련과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일들이 되는 이 일을 깨닫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로 인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마침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존귀케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도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